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데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푼 회개의 침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주요한 사역, 회개의 외침, 그리고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회개는 구원과는 다릅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곧 구원은 아닙니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그 구원의 관문인 회개를 외쳤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의 구원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은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은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지만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침례는 성령의 침례 그리고 불의 침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성령과 불침례 마치 하나인 듯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침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침례, 이것은 성령에 푹 잠기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불침례라는 것은 불에 잠기는 영적 상태, 즉 죄로 인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실 예수님,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베풀어 주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불침례로 죄인을 벌하실 심판주로 오실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끌 수 없는 불로 태울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베푸실 심판, 불에 잠기는 불침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침례, 이것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특정 은사를 받아야 성령 침례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빠짐없이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하지만 불침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들어서 불침례와 성령 침례는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불의 혀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불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마치 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불이 나면 불꽃이 순식간에 확 퍼져나가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불침례는 성령 침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불침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불침례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주님, 끌 수 없는 불로 태우는 심판, 불침례를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이제 곧 오실 능력 있는 분,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신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침례를 주고 있지만 메시아이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불침례로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많은 사람을 회개의 길로 이끌 수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주님을 고대하게 한 그 일을 요단강에서 요한이 진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주님으로부터 불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